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이재현 목사님께서도 십자가는 신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모릅니다. 알고 싶다고 이게 그냥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궁금하다고 원한다고 이게 그냥 십자가가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았을까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륜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사탄이 과연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만일에 그 이유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았다면 막았죠.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막죠. 그런데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져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한 예수님을 보고 흩어질 거고, 제자들도 흩어질 거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흩어질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 십자가는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장소였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신의 죄의 노예로 부리던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는, 탕감해버리시는 이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사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게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의 미련함과 그의 무력함이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현재도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눈이 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십자가의 눈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이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누구라도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었던 12절에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를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대속입니다. 대속, 속죄 비슷한 거 아닌가? 약간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고
영어로는 ransom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몸값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뭐 IS에게 붙잡혔다. 그러면 몸값을 지불해야죠. 그게 ransom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이 몸값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무슨 몸값? 바로 죄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이 죄값, 죄가 요구하는 몸값, 이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모든 이 몸값을,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루터는 그 라테란 성당의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28개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무릎으로 이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올라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책감이 올라오면 이 무릎으로 이 28개 이 투박한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무릎 다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멍이 듭니다. 근데 루터의 고민이 뭐냐면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도 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이런 죄책이 있냐는 거예요. 내 무릎이 다 망가지도록 이렇게 걸어도 왜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이 죄에 대한 이 죄책감, 정죄감이 왜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자신의 이 죄책을 덜어보려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욕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책에서 보니까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책을 덜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뭐 금식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죄책을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와 의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구호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우리 민족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제 자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감증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불감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죄인데, 죄인 걸 아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교회 청년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사이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고지식하다 그래요. 크리스찬인데. 불감증입니다. 둘째는 속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크냐? 문수라 집사님도 오늘 기도할 때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를 무슨 수로 갚아요? 평생 일해도 못 모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금이 한순간에 다 속량해 줬어요. 없는 거로 해줬어요. 풀어줬어요. 얼마나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입을 귀에 걸고 그냥 막 덤블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는 그 돈 안 갚으니까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속죄에 대한 감각이 내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열이 내가 1만 달란트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절절하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랜섬, 나를 위한 이 죄값, 몸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 천문학적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면
그냥 멱살부터 잡기 바쁘고 왜 너 나한테 그러느냐고 따지기 바쁘고 지금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만일에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혹은 내 자녀가 충분하게 순종적이지 않아서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하냐? 내 몸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한 내 안에 이 뜨거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눈이 밝아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순간마다 감격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 안에 뜨거운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앗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속죄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죄가 요구했던 값을 주님이 피로 다 갚아주셨어.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붙들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지나간 죄를, 어제까지 지었던 죄를 속죄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유혹들,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험들, 주님은 예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는 어제까지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보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다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이 유혹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에 씻김받은 양심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김받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양심이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 성도의 양심은 비신자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불신자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우장 이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 양심이. 음담패설 할 수 있죠. 근데 성도는요, 음담패설하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육두문자 쓸 수 있죠. 성도는 딱 걸립니다, 목에서. 그 말이 잘 안 나가요. 거짓말 뭐 다 적당히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아주 사소한 건데도 그것 때문에 찔려요. 옷자락을 벤 건데도 찔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그렇게 용서를 주고받는 대화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화들. 그냥 했던 농담인데, 그냥 툭 뱉은 얘기인데 돌아보니 내가 그 말을 괜히 했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건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양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지나간 과거의 죄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 양심이에요. 주님이 이 양심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 양심을 예전하고 다르게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의 신들을 집안에 곳곳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천으로 가려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동침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양심의 기준은 우상들을 천으로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 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양심의 기준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왔는데도, 불이익이 올 건데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허락을 안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축복의 상자가 있는데,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가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죠.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축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이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눈에 보여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천국에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아서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 같이 다니다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완전히 엎드러져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목사 한 수 받은 것보다 그때가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광활하고 위대한 축복의 유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이 무궁무진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궁무진한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남성분들의 이발소는 온갖 험담이나 비방이나 좋지 않은 소문들의 진상지였어요. 이발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음담패설이었고 온갖 안 좋은 이야기는 거기서 다 됐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무디가 들어가면 갑자기 이 이발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듯 그 격하고 싸나웠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육두문자를 쓰던 거친 입술이 친절해지고 음담패설이 사라지는 현장이 돼버립니다. 무디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디는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럼 무디가 한 일이 뭔가? 무디가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이발소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것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면 돼요. 운전을 할 때 주여 이 운전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출입할 때 주여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남편이 예수의 보혈에 덮이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 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보혈 안에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 안에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처럼 되는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이 보혈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도 이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안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의 유산이 이 보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을 의지하는 자, 이 보혈 안에 들어가는 자, 이 보혈을 사모하는 자는 이 신령한 축복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지속될 것이며, 그리고 이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실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풍성한 유산의 눈이 열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어둠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 두려워하죠.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형제들이란 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고문과 학대와 짐승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던 저들이 어떻게 이겼나? 저들이 어떻게 승리했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라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기게 한다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이 피를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이 이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지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 보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이 보혈을 자신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의 피를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날마다 덧입고 사시는 우리 열린배대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감격이 많이 지금 무뎌져 있어요. 저는 어제도 묵상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내가 행복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뭐 잘 자라서, 뭐 교회가 뭐 이래서, 그게서 제가 행복한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 구원받아서.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은 그분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제 이후로 나의 왕은 그분이 되실 거니까.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구속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속량받은 행복, 대속받은 행복,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이 신령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펼쳐져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그 예수의 피로 샤워하시고 예수의 피로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사업장도 덮으시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서 그 피가 주는 영적인 견고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